할렐루야.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많은 예언자, 그 많은 선지자 가운데 마지막 예언자,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왜 마지막인가? 왜 마지막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세례 요한 다음에 메시아이신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모든 예언자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뭐라? 오셨다. 차이를 느끼겠습니까? 모든 예언자들은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미래를 얘기했는데 세례 요한은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누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셨다 라고 지목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은 선지자 중에 가장 마지막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례 요한은 정말 그의 삶이 아주 특이한 생활 방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 이하의 내용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삶이 다르지요. 우리는 아파트에서 포근한 거처에서 살지만 이 사람은 광야에 사는데 광야에서 살고 있는데 제가 성지순례 가봤더니 요한이 살던 동네가 그 산골에 그 움막입니다. 그러니까 그 산을 뚫어가지고 그 굴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약대 털옷을 들판에서 광야에서 살면 유대 광야 그 굴 속에 살면서 이 낙태 털을 가지고 옷을 감싸고 그리고 날아다니는 메뚜기를 잡아서 생으로 먹고 그리고 바위 틈에 매달려 있는 꿀을 따서 먹었습니다. 아주 삶이 평범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TV에서 종종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이런 그 드라마가 아니라 이게 그 작품이 있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속에 제가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 어떤 이거냐면 어떤 할아버지 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산속에 살고 있어요. 산속에 살고 있는데 추운 겨울인데 옷도 두텁지 아니하고 그냥 그 얇은 옷을 하나 입고 그냥 이 텐트 천막을 하나 쳐놓고 거기서 이렇게 불도 안 떼고 거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뭘 먹냐? 생라면을 그냥 뜯어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어떻게 먹냐면 눈 있죠? 눈을 손으로 꽉 짜면 물이 떨어지니까 그 눈을 녹인 물을 가지고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PD가 물었습니다. 아니 할아버지 왜 이런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힘들지 않으십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이 바글바글 거리는 그 도심지보다는 여기가 나에게는 천국이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기는 편하다는 것입니다. 특이한 삶의 방식이죠. 평범한 사람과는 다른 모습인데 여러분 이 할아버지와는 다르지만 우리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니까 세례 요한도 아주 특이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토굴 속에서 살아가면서
낙타 털옷을 입고 날아다니는 메뚜기를 잡아먹으면서 그냥 바위 틈에 있는 꿀을 따다가 먹는 아주 특이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돌을 닦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이 도심지에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이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마다 가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권위 있게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어서 그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일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끊어졌습니다. 무려 말라기 선지자가 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400년경의 사람이니까 여러분 400년 동안 뭐가 없었어요? 선지자가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끊어졌어요. 그렇게 유명한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같은 그런 아주 유명한 선지자들이 하나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하나님 예언이 딱 끊어져 있는데 400년 동안 끊어졌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을까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 사람들 생각하기를 이제 말씀이 끊어진 것은 이제 메시아가 금방 도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금방이라도 올 것 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광야에서 돌을 닦고 있던 평범하지 않은 세례 요한이 딱 나타나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말하기를 야 선생님, 당신이 그동안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닙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은 꾸물거리지도 아니고 나는 아닙니다. 그때 그냥 살짝 사기꾼같이 그래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막 따를 텐데 세례 요한은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아니 그럼 당신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했더니 나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보내신 광야의 소리니라.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온 광야의 소리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나는 그분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고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나는 낮은 사람입니다 하면서 아주 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지도 못할 연약한 자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쉽게 얘기하면 나는 영화에서 주연 배우가 있고 조연 배우가 있는데 나는 주연이 아니라 나는 뭐다? 나는 조연이다. 엑스트라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가 영화를 보든지 드라마를 보든지 여러분 주연이 좋지 조연은 뭡니까? 엑스트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연을 높이기 위해서 주연을 드러내기 위해서 조연은 그냥 거기서 어때요? 때로는 매일같이 불쌍해 보이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계속 얻어 터지는 일을 하고 때로는 바보 같은 짓을 하고 때로는 꾸지람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정말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면서 누구를 높여주는 겁니까? 주인공을 높이기 위해서 이 조연들은 그냥 출연해가지고 그냥 그 분위기를 맞춰주는 일밖에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례 요한은 나는 단지
주인공 되는 예수님만을 높이는 사람일 뿐이지 나는 절대 주인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닙니다. 메시아가 아닙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비교해 볼 때 그분의 뭘 풀기도 힘들다? 신발끈을 풀기도 힘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신발 문화가 우리와 다르겠죠. 우리는 구두를 신고 거기다 뭘 신죠? 양발을 신고 구두를 신죠. 또 운동화를 신죠. 근데 그들은 그게 아니라 양발도 안 신고 뭘 쓰고 그 바닥이 있고 끈이 있는 샌들을 신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먼지가 푹석푹석한 그 거리를 걷다 보니까 여러분 발은 어떻게 더럽지요? 그러니까 그 지체가 높으신 분들은 그 종들이 신발을 풀어주고 신발끈을 풀어주기도 하고 또 신발끈이 풀어졌으면 또 그거를 묶어주기도 하는 것이 누가 하는 것이었어요? 종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더러워진 발을 씻어주는 것이 종들이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요한은 말하기를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에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나는 그분의 종도 안 되는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겸손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냐면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선생님, 예전에 선생님께서 저 요단강 건너편에 세례를 주었던 사람 있죠.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세례를 주었던 분이 있는데 그 세례를 주었던 분이 지금 그 제자들이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라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있는데 선생님의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세례 요한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30절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다 같이 시작. 그는 흥하여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 오늘 성경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강하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그는 흥하여야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오신 어린 양이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어린 양이다. 저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는 오늘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는 이 말씀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입니까?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지금 자꾸만 높아지려고 해요. 자기는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업신여기고 아주 우습게 여기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세상의 정치인들은 자기를 높아지려고 막 몸부림치고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럼 나는 쇠하고 그는 예수님은 흥해야 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먼저 나는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나는 쇠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자신의 존재적 사역,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았어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목사는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 장로님은 장로님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 구역장과 구역교사는 구역장으로서 구역교사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세례 요한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는
쇠하여야 된다고 분명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활동은 세례요한입니다. 자신의 활동은 본래 자신의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하늘에서 주신 것이다. 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신 것이야. 그러면서 나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지도 못하고 그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에 지나지 않아. 자신은 메시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야. 나는 신랑의 들러리에 지나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신들매를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고, 나는 회개를 위한 물세례를 베푸는 자이지 나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나는 쇠하여야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오셨기 때문에?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나는 쇠하여야 됩니다라고 분명히 자기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그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에게로 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기의 제자인데, 세례 요한의 제자인데,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도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말하기를 나는 쇠하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교인이 있어요. 우리 교회 교인인데 저를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인들을 섬겼던, 우리 교회를 섬겼던 교인이 있는데 옆에 있는 교회가 우리 교인들을 자꾸만 꼬드깁니다. 야, 그 홍 목사보다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 낫지. 금산 장로교회보다는 우리 교회가 낫지. 우리 교회로 와라. 그러니까 이 철딱선이 없는 교인이 어디 갔을까요? 그냥 그 말에 현혹이 돼가지고 딴 교회로 갔어요. 그러면 저의 기분은 어떨까요? 자존심이 상하겠죠. 여러분들 기분 어떨까요? 무라가 터지겠죠. 뭐야? 아니 어떻게 우리 교회를 빼가는 거야? 라고 얘기할 텐데, 근데 이 세례요한은 그게 아니야. 세례요한은 그게 아니라 워낙 이 예수님과 자기 자신의 분명한 입장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따르는 것보다 누구를 따르는 게 나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낫다. 내 제자가 되기보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낫다. 내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예수님, 메시아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낫다. 나에게 세례를 받는 것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더 낫다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고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모든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는데, 메시아, 예수님이 분명히 메시아로,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모든 사람들은 도저히 알지 못하는 그런 중에도 세례요한은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예언자, 메시아, 예언자이기 선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알았고, 그분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교만하지요. 그죠? 따라합시다. 나는 종종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헛된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전혀 교만하지 않을까요? 왠지 모르게 우리는 주일날 한번 나와도 왠지 모르게 으쓱거리고 교만. 나는 그래, 우리 교회 나는 정말 주일을 잘 성수하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 주일 오후 예배까지 나오게 되면 난 대단한 사람이야. 수요 예배 나오면 나는 우리 교회 나 없으면 안 돼. 왠지 모르게 우리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라든가 또 우리보다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들의 앞에서 우리는 으쓱거리기를 좋아하고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 지식 하나만 더 알으면 괜히 으쓱거리고 또 자기를 드러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죠. 낮아져야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면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감히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과 그 사랑을 받던 세례 요한이었지만 예수님에게로 사람들이 몰려가자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됐다. 여러분 이런 이 상대방을 높여주고 나는 낮아질 수 있는 그런 마음, 낮아짐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고, 또한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메시아와 나는 종에도 지나지 않는 낮은 자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뭐죠? 나는 쇠하고 예수님은 흥하는 거, 이거죠. 나는 쇠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뭐 해야 돼요? 흥해야 되는 거예요. 합시다. 나는 쇠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됩니다. 나는 쇠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흥해야 됩니다. 나는 쇠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부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목적인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내 자신이 자꾸만 높아지려고, 내 자신이 자꾸만 사람들 앞에 위에 올라가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쇠한다라는 말씀에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의미가 두어야 될 것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두 번째가 아니고 또 하나입니다.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때로는 그 열심히 일할 때가 있고 때가 되면 물러갈 때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열심히 공무원으로 일을 하다가 정년 퇴임을 해가지고 물러날 때가 있습니다. 일할 때가 있고 물러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물러나야 할 때 이때를 알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 이익과 영광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비비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뭐냐면 어떤 일이냐면, 우리 교단은 정년이 몇 세죠? 목사님 정년이 몇 세죠? 70세죠. 70세가 되어서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했는데 정년 퇴임을 했으면 여러분 내가 심호할 때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만 정년 퇴임을 하면 누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후임자에게 모든 일들을, 이 교회를 내가 그동안 위임 목사였었지만 내가 이제 위임 목사제를 내려놓고 새로운 담임 목사, 위임 목사가 오셨으니 그분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고 나는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계속해서 물러나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를 관여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것은 저렇게 해야 되고, 담임 목사님 설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되겠고, 교회는 이렇게 운영합니다라고 계속해서 10년 동안 관여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과 계속해서 자리에 붙어서 계속해서 교회를 관여했던 그 목사님과 엄청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다툼이 벌어졌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질까요? 물러나야 될 때 물러나지 않음으로 교회가 시끄럽고 분쟁이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고 교회의 이름은, 교회의 명예로운 이름은 실추가 되고, 여러분 결국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교회가, 지역이 되었습니다. 뭐예요? 사람의 욕심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삭, 아브라함의 시대가 있었고 이삭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때가 되어서 이제 물러나면 누가 그 뒤를 잇죠? 이삭이가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족장의 명예를 이루겠지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제 뭐예요? 물러가 은퇴한 겁니다. 이제 죄송한 얘기지만 뒷방 할아버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물러날 때 아브라함은 물러가고 이삭이를 세웠고, 이삭의 시대가 지나가니까 이삭이는 물러가고 야곱이 족장이 되었고, 야곱이 물러가고 요셉이 족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흥할 사람들은 흥해야 되고 쇠할 사람들은 쇠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러가는 사람들은 약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 임금은 어떻게 했죠? 그 뒤에 다윗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나타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나타나는 것을, 올라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막아버리죠. 다윗이 올라오는 것을 올라오지 못하기 위해서 칼로 죽이려고 하고 창을 던지고 군사를 일으켜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자기도 비참하게 죽고 자기 집안도 비참하게 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물러나야 될 때, 내가 쇠해야 될 때 쇠해야 되고,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물러날 때 물러나고, 내가 높여줘야 될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높여주는 것이 마땅한 삶의 모습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존재하고 계신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였던 이 세례 요한이 이것을 깜빡하고 사람들의 아우성, 사람들의 칭송, 사람들의 환호, 사람들의 열광을 뒤에 얹고 메시아를 갖다가 우습게 여기고 내가 메시아다,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가장 비참한 인생으로 인생을 마쳤지만 내려올 때 내려오고 예수님을 높여주고 나는 쇠해야 된다라고 할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세례 요한이 말로 사람이 낳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다?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이 지칭해 줬습니다. 여러분, 그런 영광을,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첫 번째는 나는 쇠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요 내용은 간단한 내용인데, 여기서 예수님은 흥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이 말씀 속에는 많은 지역적인 확대가 일어날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머물고 있는 데는 어디죠?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는데, 근데 예수님의 사역이 어디 가냐면 이제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퍼져나갑니까? 이 예수님 흥하는 것은 갈릴리 지역에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중요한 그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본산지인 예루살렘에서 또 어디로 가야 돼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가냐면 고향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왔지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온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흥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우리도 여러분 힘을 다해서 이 금산 땅뿐만 아니라 대전까지, 이 대한민국까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 금산 장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뭐냐면 첫 번째, 많은 지역적인 확대가 흥하는 것이 있겠고, 두 번째, 많은 사람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지칭할 때 몇 사람입니까? 예수님 혼자 있었어요. 어떤 책을 보니까 예수님 한 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한 분. 근데 나중에는 많은 사람, 많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행했냐면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것 같이 예수님 한 분에서 나중에 몇 명의 제자가 되었었죠? 예수님 한 분에서 12제자가 포함됐죠. 그 다음에 12제자에서 몇 됐죠? 70명의 제자들이 따랐어요. 그 다음에 70명의 제자가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 교회가 세워질 때 몇 명의 사람들이 모였었죠?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고, 때로는 예수님이 부활할 때 50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님 부활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더니 하루는 3,000명, 어떤 날은 5,000명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점점 확대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해서 여러분 지금은 어디입니까? 지금 대한민국까지, 저 중국까지, 인도까지, 저 네팔까지, 몽고까지, 캄보디아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예수 한 분으로 출발해서 이 세례 요한이 말한 것 같이 나는 새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 할 때 예수님의 그 복음의 근거지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여러분 온 세계가 예수의 복음으로 가득 찼고 흥했고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예수 혼자 했던 그 역사가 12명, 70명, 120명, 500명, 3,000명, 5,000명으로 불어나더니 이제는 수십억 명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흥하는 일에 우리 금산 장로교회가 예수의 흥하는 일에 적극 동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복음전에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일에 우리 교회가 힘쓰고 애쓰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만 더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쇠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는 이 말씀에 또 하나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이 말씀은 내 성공보다, 자기의 성공보다 예수님의 흥함을 바라는 뭐가 있다? 겸손이 있다. 여러분 따릅시다. 나의 성공보다 예수님의 성공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내 이름 석자가 나타나기보다는 누구 이름이 더 높아져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더 높아져야 되고요. 여러분 내 이름 석자보다는 주의 몸된 교회인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의 몸된 교회가 더 높아져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높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간장한데, 요한의 인생의 특징은 뭐냐면 오로지 한 사람, 누구만을 높이기 위해 살았어요? 예수님만 높이기 위해 살았어요. 우리도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른 사람을 높이려고 할 것이 아니라 누구만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 구세주이신 예수님 한 분만을 높이려고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러기 아빠가, 여러분 아시죠? 기러기 아빠. 자기 부인과 자기 아들 딸들은 저 미국이나 영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아버지는 뭐예요? 죽으라고 돈 벌어가지고 오직 아들 하나 잘 되기를 위해서 자기 부인도 딸려 보내고, 자기는 매일 라면 끓여 먹고 밤에 야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누구에게 보내주는 겁니까? 자기 인생은 오직 아들 잘 되기를 위해서 돈 벌어서 보내는 겁니다.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들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그 인생은 아들 하나 바라보기 위해서 돈 벌어서 죽으라고 돈 벌어서 아들한테 보내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찬양입니까? 예수님을 높이기 위한 찬양이에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누구를 높이기 위한 기도입니까? 예수님을 높이기 위한 기도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는 누구를 높이기 위한 예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이신,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신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요한은 철저하게 오직 한 분, 예수님 한 분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친 것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세례 요단강에 세례를 베푼 것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만을 높이기 위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구역 예배를 드릴 때 구역장을 높입니까? 구역 교사를 높입니까? 아니죠. 누구를 높여야 되는 겁니까? 구역 예배에 모여서 구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역 교사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하되 누구를 높여야 되는 겁니까? 오직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예수님 그분만 높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만 위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인데 첫째, 예수의 이름을 빌려서 끊임없이 자신을 흥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누가 높아지려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 교회는 없지만요, 저기 노예 같은 데 가보면 또 총회 같은 데 가보면 정치꾼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교회라는 이름을 빌려가지고 매일 교회 이름을 빌려가지고 매일 뭐라 하죠? 이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처럼 예수를 높이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이 쇠지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아니죠.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과 교회를 팔아먹는 사람이에요. 이용해 먹는 사람, 나쁜 사람들이에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은 세례 요한처럼 나는 죽고 누구만 높아져? 예수님만 높아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만 높아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꾼이 있어야지 교회가 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철저하게 예수님만 높이고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는, 나는 새하지고 예수님만 흥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